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끌로까시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노인들과 함께 밥 먹기. 예. 그 노인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홀로 계신 노인 세대가 많아다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연세 드셔서 입맛이 없으니까 혼자 또 드시는 건 어렵고,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5일을 저녁으로 같이 식사를 해주면 집세를 받지 않는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독거노인들을 향한 어떤 국가의 그런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 우리나라에도 이 혼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자 계신 분들. 예. 우리 한국 사회의 한 4가구 중에서 한 가구 정도가, 적어도 23.9%가 이렇게 혼족으로 홀로 사는 그런 가구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20년 전에는 9%에 불과했고 30년 전에는 4.5%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서울을 중심한 이 대도시 중심으로 바라볼 때 혼자 사는 사람 혹은 단 둘이만 사는 세대를 다 합쳐보니까 전체 가구의 47%로 차지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다 대가족 중심으로 모였던 이제 나라가 핵가족으로 이제 구분되더니, 이제는 핵가족도 다 흩어지고 1인 혹은 2인 가구로 이렇게 바꿔지는 추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시원이나 혹은 또 그 상가 같은데 또 이렇게 그 집을 지어서 또 오피스텔로 이렇게 또 생활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져서, 우리 여기 지금 하남만 지금 가도, 황산에 가도 엄청나게 지은 건물들이 거의 다 오피스텔 형식으로 다 이렇게 지어서 수천 세대를 지금 지어놓고 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발생한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증가가 됐을까? 여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복합적인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만, 대충 조사된 데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 그래서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이제 밖을 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근무 형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들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력을 또 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이 바뀌어졌어요. 네. 그래서 비혼이란 말은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그 다음에 만혼, 결혼 정년기가 지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교육 환경 자체가 기러기 가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외국 나가면 애들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 붙고, 아빠는 돈만 갖다 대다 혼자 있다가, 혼자 또 큰 집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피스텔 같은 데 가서 있다가 그러다가 뭐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또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이혼이나 별거 등 이런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비롯된,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서 만들어진 비자발적인 독립적 그런 가족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노인 독신 가구 형태가 많이 이렇게 생기므로 1인 가구 세대의 증가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다른 1인 가구가 된 이 형태 자체가 다 다양한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되는 사회 문제도 똑같지 않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인 것, 그러니까 자발적인 1인 가구, 다시 말하면 나는 혼자 살겠다는 것을, 뭐 생활도 여유도 있고 다 조건도 있지만 나는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발적인 1인 가구 경우를 골두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사회 초년병들, 뭐 얻을 집이 없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시원 같은 데서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의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 고령층의 사람들, 결국은 빈곤이라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우리 한국의 현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려웠을 때 생활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돌출되어 있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잘 사는 나라 OECD의 그 나라들 가운데서 맨 꼬바라기 애를 이렇게 낳지 않아서 0.93인가 96인가 한 가족당 한 아이도 채 못 낳는, 그래서 앞으로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와 있습니다. 자, 이런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이 틈새를 겨냥해서 돈벌이를 하는 또 이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뭐 소위 요즘에는 영화관을 가도 혼영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는 그런 시트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네. 주로 짝짝으로 오는데 혼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혼행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도 혼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패키지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혼족, 혼밥 뭐 그러죠. 혼자 밥을 먹는. 그래서 가정식으로 그 간편한 음식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파는 곳도 있고, 또 집안을 청소해주는 홈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3시간 정도 집안 청소를 해주면 3만 원 정도 줘서 집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혼족이 다니다 보니까 저녁으로는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뭐 가령 9시 열어가지고 6시 문을 닫으면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오픈을 해서 세탁소가 배달 서비스 돈 안 받고 해주는 그런 영업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개성 있는 그런 제품들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또 상업들이 또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혼자라는 말은요,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적인 또 아픔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장문영 씨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분이 책을 쓰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과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그가 하나 얻었던 힌트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다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또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조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나만은 외딴 섬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참 잘 맞지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군중 속에 고독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지만 자신만이 외롭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계, 우리 한국만 아니라 이 세계의 공통적인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시기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왕후를 등에 업고 그런 종교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이방신의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볼 때마다 흥분되고, 야, 이런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들이 매 순간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 엄청난 그 역사 앞에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19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불을 쏟아내리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왕후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쫓겨난 것이 사람들이 없는 그런 빈들판으로 그가 피신을 했습니다. 지금 그 빈들판에 가가지고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등을 짚고 그리고 다리를 쭉 펴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는 사람처럼 초점도 잃어버린 채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투덜대서 하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세상에 살고 싶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그 능력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 가장 강한 영적 파워를 갖고 있었던 엘리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겨지지 않는 사건 아닙니까? 무엇이 능력의 사자로 하여금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왜 그러니? 너 뭐 때문에 그래? 하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내용이 10절과 14절입니다. 10절과 14절은 토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수많은 같은 선지자 동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세벨에 의해서 칼날에 다 죽어지고 자기 혼자만 외롭게 남아있다는 이 항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오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좀 살펴달고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쳐버렸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혼자 남았다. 나 혼자다. 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외로움인지,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배고파봐,
뭐 외로움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찾아오는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의 경우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물과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문제가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면서 그를 붙들고 그의 마음도 몸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어떨 때 올까요? 하나님을 놓친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18장에 있었던 그 강력한 사건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는 연희 사람과 똑같았고 다른 사람과 노인 형편과 똑같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극단적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해결 방법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그래야 그는 외롭고 힘든 그 고독의 삶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 번째로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나이 연세가 드셔서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의 경우는 많이 외롭습니다. 그동안 활동했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긴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었고 나의 노력과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먹이고 살렸던 그런 바쁜 일정 속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들을 다 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심적 현상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으로 뭐 안수를 해 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셔요. 네, 일을 주신다. 너가 먹고 기운을 차린 이유는 너가 갈아야 된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자 혹은 동반자가 없다는 이 느낌이 우리에 오게 될 때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어제 저희가 중학교 그 동창 가운데 가까이 이렇게 있는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송파에 있어 갔다 왔습니다. 몇 친구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자분도 오고 남자분들 오셨더라고요. 그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필요하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없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잠자고 난 뒤에 사라졌는지 치마끈 딱 잡고 자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이렇고 하는 건 다 사치스러운 얘기고 옆에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건 참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래서 죽고 싶다. 외롭고 고독해서 못 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그래.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너의 동력자들이 700여 명이나 지금 숨어 있을 뿐이지 지금 다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우리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을 감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어둠, 이 외로움, 고독,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집겨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의 현상들이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 관계가 끊어져요. 귀찮으니까 만나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냐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생겨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상한 감정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치유하는 방법들이 미술로 치유하기도 하고 음악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갖가지 많은 경우로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거라 그러는데 들어주면 스스로 그걸 해결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어줘도 속은 시원하지 말을 해서 그렇지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은 기독교적 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허전하고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은 한 그 외로움은 어느 것도 메꿔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거나 홀로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은 시종 일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돌이 부서질 정도로 강한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천지가 개벽할 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요란함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요란스러운 기적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활기왕성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평범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떵떵거리고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일보에 1900년도에 있었죠. 1990년도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연재로 조선일보에 이렇게 매일마다 실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한 얘기입니다. 그 토막 얘기가 어느 날 대학을 다니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둘이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아빠와 함께 서로 이야기저기 얘기 나눕니다. 저도 그래요. 저 딸만 둘이지만요, 제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 너무 보수적으로 애들을 대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가깝게 잘 못 지냈어요. 그 아무래도 애들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가까워요. 아빠하고 엄마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단둘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좀 써먹해요. 어색하고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딸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들, 친구에 관한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그러면서 이 딸이 아빠 옆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웠어요. 그 순간 이 아빠가 얼굴에 화색이 싹 들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딸이 있길래 엄마가 다가가서 그랬어요. 야, 오늘 네가 아빠 팔짱 꼈다며?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온 동네가 소문 다 냈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빠가 깨달았던, 딸이 깨닫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팔은 내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내 팔을 감싸 주었고, 내 손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줄 그 순간까지 내 팔을 꼭 끼고 있을, 그리고 힘이 닿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팔을 놓지 않을 내 아버지, 바로 우리 아빠의 팔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수는 이 만화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다가 줄을 하나 달았습니다. 어떤 말을 달았냐면, 나는 압니다. 순전히 내 힘만으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느낌표 딱딱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딸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나를 그 팔로 안아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우리의 팔짱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 붙여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하면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감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나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영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과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한 번은 언젠가는 다 떨어지고 나눠져야 될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외롭고 고독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곁에 계셔서 절대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인 우리 안에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잘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는 나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누군가 나를 필요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에게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숨겨두었습니다. 드러나 있고 내가 느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진정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 중에 드러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꾼 중에 매스컴을 타는 얼굴 비춰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숨은 좋은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가끔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상황들이 TV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하고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노출이 안 돼서 그러지 우리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좋은 목사님들보다는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 경험해보고 사람은 다 나빠, 사람하고 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외감과 이 고독의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범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에게 소외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남에게서 나를 소외시켜버린 겁니다. 남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싶다면 먼저 다가서시고 그리고 자신을 오픈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열린 교회라고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교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자신을 열어놓지 않는 자에게 열려진 교회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남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돌리는 왕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두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하는 요인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문영 씨가 쓴 그 책에서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미움의 마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섣불리 쉽게 생각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조급증이 나를 하여금 외롭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외로울 수 있다. 그리고 TV나 그리고 이 핸드폰처럼 이 영상 매체들을 가까이 함으로 나를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우리를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에 열심으로 모이십시오. 다 좋은 사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다릅니다. 나와 달라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면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열려져서 회복을 받겠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든 부분들을 함께 지고 가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삶은 절대 외롭지 마시고 나를 고독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 생활의 날마다 주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큰 힘으로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편 속에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소외감 또는 고독, 외로움, 이 심리적 현상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셔서 우리가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이고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함께 동력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